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햇볕을 주셨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 걸린 사람들, 별의별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시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시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몇 사람이 남지 않았는데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이며.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산 위에까지 올라온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부흥회를 한다고 할 때에 부흥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천국에는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내 마음속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주제로 가르치고 있고 신약의 말씀은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 마라, 벌 받는다.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구약의 율법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신약의 복음으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약 성경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신약 말씀을 읽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옮겨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리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종한 사람이라 이사야는 절규를 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는 그는 꼬꾸라져서 나는 죄인이라고 탄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사야는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에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도 나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나한 모습을 발견하고 처절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의로움을 뽐내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도색하지 않는다, 나는 간음하지 않는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나는 11조를 드린다,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 그들 막을 피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종한 사람이라.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개 단어가 있는데 펠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펠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이라는 단어이지만은 그렇게 구차한 가난함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굶어 죽지는 않았죠. 펠레스 가난입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가난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북한 사람들은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지가 바로 푸토코스한 사람입니다.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고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가난함을 가르쳐서 푸토코스라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는,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은 심령이 거지와 같은 자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심령이 거지와 같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들입니다. 거지와 같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출한 첫 번째 이력서가 있습니다. 요즘 형식으로 옮긴다면 이런 이력서였습니다. 이름 모세, 나이 40, 신분과 직업, 애굽의 왕자, 군대 장군, 학력, 애굽의 모든 학업을 완전히 마스터하였습니다. 특히 리더십이 뛰어나고 언변이 탁월하고 무술과 군사력에 충출함, 각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이력서였습니다. 애굽 병사를 죽이고 광야를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 산 모세가 두 번째 이력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력서였습니다. 이름 모세, 나이 80세, 직업 양치기, 특기 별로 없음, 언변도 능력도 없음, 열정 다 식었음.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친 두 번째 이력서였습니다. 첫 번째 그 화려한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력서는 보잘것없고 초라했지만은 그 두 번째 이력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임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력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화려하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친 두 번째 이력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도 바울은 온갖 지식과 가문과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그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하던 심령이 가난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 인정하시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력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든지 첫 번째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력서를 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목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장로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권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사로서, 나는 성가대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첫 번째 이력서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이력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분 부흥성회를 기다리면서
우리 소문의 성도님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력서가 아니라 나 인생의 두 번째 이력서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도 세워야지 되고 권사님도 세워야지 되고 안수 집사님도 세워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 성문교회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첫 번째 이력서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지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두 번째 이력서를 가진 사람을 우리 성문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비우는 자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은 하늘로 못 올라가지만은 풍선은 하늘로 훨훨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볍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 마음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은 한 사람에게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욕심보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다시 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겸손의 반대말이다.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교만하여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겸손의 반대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하계 부흥성에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잔수 목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1991년, 92년 우리 선문교회 교육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소년부를 지도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선문교회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 이찬수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제 마음속에 한 두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문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가난한 마음을 준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주셨는데요, 순종과 능력 주제입니다. 순종하면은
축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집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주인은 몰랐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주전자에 채우라고 하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 선문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시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연습해야지 되겠다.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가 되겠는가 모르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답답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한숨이 나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개를 길러 보면은요, 좀 배가 부르고 그럴 때는요, 이게 음식을 줘도 잘 안 먹어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이틀 좀 굶겨버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뭐 별 음식도 아니지만은 그냥 사료 좀 주면요, 미친 듯이 바크바크바크바크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또 더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이번 부흥성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다가 눈물이 터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다가 찬양이 터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중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다가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강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